누가복음 22장 66절로부터 시작해서 23장 25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락을 이렇게 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그러니까 재판받으시는 어떤 그 전체 그 뭐라 그러죠? 그 프로세스가 이 안에 지금 다 담겨 있어서 이것을 좀 하나로 묶어서 우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이 안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또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성이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끊었는데요. 내용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오늘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될 텐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의 과정은요, 한 군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재판의 절차를 좀 밟아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의 법정으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은 뭐 요즘으로 따지면 열린 재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재판의 자리를 통하여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좀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각각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죠.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상태였고 로마는 그 정책 자체가 식민지의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식민지의 민족들이 스스로 그들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불리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나름대로 어떤 최고의 의결기관이 되어졌죠. 모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23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의 어떤 의결해야 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주는 정치 기구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회가 다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6절은 이 공회가 모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공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자백을 받아내기를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이들이 요구했던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추궁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방식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추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하신 걸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답해도 너희는 어차피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 거잖아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답변이었어요. 두 번째 답변은 뭐냐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가 이제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 답변을 이 공회에서 이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냥 답변들만 놓고 보면 살짝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답변을 좀 해석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답한다 한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건 아니잖아. 이거는 첫 번째 이 답변이죠. 이거는 좀 선명해요. 그러나 두 번째 답변은 좀 모호합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왜 하셨는지가 좀 맥락 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통치해도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답변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의도해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들을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권능의 우편은 심판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어떤 우리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의회에 의해서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 공의의 의회원들,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면 부인한 것도 아닌 되게 모호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는 예수님께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그 그리스도로 온 자가 바로 너인지를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니네들이, 그러니까 70절 보세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하고 있지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답변은 범죄를 자백받은 것과 같은 어떤 순간이 되어집니다. 71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면서 이 재판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죄목은 참람죄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이 참람죄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유대의 법정, 다시 얘기하면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한 그 결론이 이 참람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참람죄는 유대의 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에 충분한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익숙한 형벌인 돌로 쳐 죽이는 방식으로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요. 빌라도의 법정,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법정으로 예수님의 이 케이스를 가지고 간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공의회가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명분과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합당한 근거들을 이들은 충분히 수집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을 왜 두려워했냐면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죽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불의하게 죽었다. 다시 하면 의로운 선지자가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운동 자신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혁명적인 무리들의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뒤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무에 달리는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간 거죠. 그래서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케이스를 로마의 법정에 상고합니다. 근데 로마의 법정이 상고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황제를 향한 반란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지 자신들의 지역에서 자신들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소위 얘기하면 지들이 믿는 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관심을 끌기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교도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교도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뭐 사형에 처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케이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한 예수님의 제목은 참람죄가 아니었어요. 보면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빌라도의 법정 사건이 나오는데 이들이 법정에 고소한 고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이제 고소한 거죠.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미혹을 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내지 않도록 선동하는 다시 얘기하면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자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미혹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언가 황제를 향하여서 반란을 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뭐라 하죠? 반란의 주동자, 주범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반정부적인 위험 인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케이스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러한 고소에 따라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 신문이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이 공회의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 같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그렇다라고 답을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신문 이후에 빌라도의 판결이에요. 빌라도는 뭐라고 판결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공회가 고소한 거예요. 이 자가 스스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꾀하더라. 반정부적인 인물이니까 이 사람을 제거시켜야지만 로마가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 재판을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로 이 사람의 고소와 고발하는 내용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죠? 맞아. 그랬더니 판결 어떻게 내립니까? 그럼 무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은 뭐냐면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그냥 그저 말도 안 되는 과대망상증을 지닌 어떤 미친놈 하나가 정신 나간 자가 그냥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왔겠죠. 그러나 그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황당무계하게 보였다는 거죠. 빌라도에게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미친놈의 헛소리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맞아. 이런 미친놈. 얘 정신 이상하니까 무죄. 정신 이상한 얘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판결이 된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무죄 판결이 나자 공의회는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얘 미친 척하는 거지 미친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인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할 만큼 얘는 지능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회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온 유대를 다니면서 선동하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 있으면서 어떻게 치밀하게 지금 이 유대를 선동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들은 계속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5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빌라도는요 뭘 알게 되냐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야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좀 나눠서 지금 관할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이 케이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자기는 이미 결정했는데 자꾸 이쪽에서는 뭔가 얘기를 하고 복잡하니까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면 그럼 갈릴리를 담당하고 있는 헤롯이 지금 이거를 판결해야지 헤롯에게로 케이스를 넘기는데 마침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기는 이 과정이 오랜 시간이니까 갈릴리까지 갈 필요가 없이 헤롯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바로 이제 이양이 되어지죠. 헤롯은 예수님의 케이스가 자신에게 넘어온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이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고 그걸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헤롯에게 예수님은 마술사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신기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자신도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여러 방식으로 신문하지만 헤롯의 법정에서 특이하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세요. 반면에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힘써 계속 고발하는 일이 진행되죠. 헤롯은 소위 예수님을 그냥 가지고 놀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뭐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가지고 놀다가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누가는 이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에 관해서 한 가지 언급을 남기는데 12절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 굳이 이들이 막 싸웠다가 다시 화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그 예수님의 건에 있어서는 이들이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일 거예요. 빌라도와 만약에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들 사이에 정치적인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판결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더 많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둘 사이에 정치적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판결이 왜곡될 상황은 전혀 없었고 이 둘 사이는 지금 이전에는 서로 이견이 없는 원수와 같지 않은 친구 같은 분위기였다라는 어떤 설명일 거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케이스를 재판하게 된 빌라도는요, 이번에는 공회원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참석하게 하는 공개 재판으로 이 재판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공회원들하고는 뭔가 해결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 재판의 형태로 바꾸고 난 이후에 반정부 운동을 펼치면서 백성을 미혹한다는 고발에 대해서 자신은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아울러 자신뿐만 아니라 헤롯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결정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재판관인 헤롯을 통해서도 이것이 그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형에 처할 명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친놈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며 돌아다닌 것은 맞는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몇 대 때려서 훈방 조치하겠다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죽일 만한 명분은 없지만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서 내보낼 테니까 이걸로 그냥 끝내자. 재판은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8절 내용이거든요. 누가는 이 바라바를 1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다른 이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밀란과 살인이 아니라 밀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강도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정에 고소되어진 그 죄목이 뭐였어요? 밀란을 일으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바라바는 둘 다 밀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키는 자지만 살인한 어떤 행위는 없었죠. 오히려 사람을 살렸지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밀란을 일으켰지만 그 밀란 중에 살인해서 명백하게 밀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한이 이 바라바를 강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바라바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도 살아했던 자인데, 바라바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한 것이 아니라 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차라리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보다는 바라바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바보다는 훨씬 더 악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처럼 이 빌라도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할 거라면 차라리 명백하게 죄를 범한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만큼 예수님은 중범죄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빌라도는 자신의 판결을 번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백성들이 이제는 빌라도가 자신들의 이 요구,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판결을 내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아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의 의도대로 십자가형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절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죽이는 것은 안 되고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그의 판결을 굽히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다시 한번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판결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무리들은 폭동에 가까운 방법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빌라도를 이깁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빌라도가 이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유대인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넘겨줘 버립니다. 결국 이 재판을 통해서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거예요.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공회원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빌라도로부터 이양받게 된 것으로 이 재판은 마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마도 빌라도일 거예요. 왜 빌라도가 계속 우리 눈에 이제 들어오냐면 아쉽잖아요. 뭔가 계속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죠. 빌라도가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어땠을까?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상황. 그래도 빌라도는 뭔가 좀 제대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이 좀 뭔가 계속 안타깝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좀 우리의 시선은 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재판의 과정, 그러니까 법정 케이스들 4가지가 총 등장했잖아요. 공회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마지막은 이제 공개 법정에서 일어났던 이 4가지의 법정의 사건을 좀 우리는 집중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 각각의 케이스에서 이슈는 동일했잖아요. 법정은 달랐지만 케이스는 동일했습니다. 케이스는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자리들은 무조건 부정적인 시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의 이슈는 뭐죠? 물론 고소되고 고발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선동한다였고,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였어요. 그러나 그 두 번째 거에만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예수님께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재판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날 수도 있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방법 또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던 게 이 재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마태가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맞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더라면, 그게 공회에서 일어나던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 자체,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형이 선고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불법적이고 너무나 불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예 답정너였어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여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하여서 답을 정해놓고 시작된 게 공회였고요.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저 미친놈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것들이 없었던 거죠.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한 자인가? 라고 비중 있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무죄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이거는 심각한 판단 미스죠. 왜냐하면 황제를 대신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자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등장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래 너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해프닝이지 이게 어떤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으로조차도 빌라도는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헤롯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마술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거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주니까 그냥 갖고 놀다가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이 재판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렸죠. 그냥 무조건 어떤 한번 이 빌라도의 이야기조차도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그들을 막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 그러니까 리더십들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가는 거에 어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의 십자가형은 법적으로 부당한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재판의 과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하냐면요, 판결의 부당성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이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내적인 우리의 케이스를 오픈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케이스의 이슈는 다 동일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는데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법정에서 질문되어지는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너에게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냐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나에게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맞춰진 내가 만들어낸 거짓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삼기고 있는 것뿐이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답이 나에게 정해지지는 않은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피상적인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일 경우,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단지 나도 누군가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기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헤롯과 비슷한 거죠. 그냥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니까 사업도 잘 됐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니까 삶의 이슈들이 다 해결됐대. 병도 나았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할 테니까 나에게도 좀 기적적인 일을 한번 행해줘 보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태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지만 나의 모든 상황이 나로 하여금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몰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선택이 더 좋아 보여서 이 선택을 하도록 나를 계속 몰아갈 때,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결정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와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 몰아가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과연 나는 그 흐름에서 역류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옳지 않아, 세상의 질서가 맞다라고 나에게 계속 강요하면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거센 그 물살을 통해서 나를 휩쓸어 가려고 할 때에 여전히 나는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질서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을 때 나는 과연 그것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에서 마치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왜곡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내가 그러한 왜곡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옳은 판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매 일상의 순간들마다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결정을 날마다의 삶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질서가 나에게서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 아멘.